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2월에는 계속 이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좀 초점을 맞추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헤롯은 건축술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전이 제일 처음 세워졌던 때는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세우는 게 두 번째 성전이고요. 이 헤롯 왕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거대했는지 돌 한 개가 12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건축 기간은 약 80년 정도로 학자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80년 동안 이 헤롯 왕이 자신이 생전에 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이것을 이어서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크게 그만큼 지으면서 나라를 장악하고 힘을 키워가려고 했던 사람, 굉장히 권력과 야망이 컸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무리들이 이 성경에서는 몇 군데 등장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동방 박사는 우리가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몇 명이요? 3명으로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 그 자리에서 예물을 3가지를 드렸던 것을 추측해서 3명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면 이 동방박사의 그림이 3명이 낙타를 타고 가는 그림을 대체적으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동방은 어디일까?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무엇을 보고 왔다고요? 그 태어난 메시아의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별을 관측하는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천문학, 점성술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점성술이 발달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유역에 발달했던 나라들. 그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학자들이 출발해서, 박사들이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봅니다. 그들의 직업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점성술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천문과 지리를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특별한 기상의 변화를 이 별들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그리고 왕궁의 미래나 국가의 앞날을 예측할 때 별을 보고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왕의 죽음을 예측하거나 여러 가지 이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예측하는 사람이 이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왕의 참모급 아니면 그 정도의 직위를 가진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직 관리 역할에 있었던 것이 점성술사 천문학자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다고 했는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 이방인과 피가 섞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배척할 만큼 이방인은 굉장히 거리를 두고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박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이죠. 경배의 의미에는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지혜 있는 높은 직위를 가진 학자들이 그 아기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경배하러 이동을 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의 지위가 결코 천하지 않았던 것을 본문에서 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던 행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면 왕궁에서는 무시할 거예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러나 다른 나라의 높은 고위직 관리가 이 땅까지 찾아오면서 무언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왕궁까지 찾아와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장면, 그리고 그것이 하찮게 아무런 의미 없이 여겨졌다면 이 헤롯 왕은 그 박사들을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왕궁으로 들이고 헤롯 왕과 대면해서 그들의 이야기, 언제 별이 나타났는가를 물어보는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것, 그리고 헤롯 왕이 그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긴장합니다. 그러면 이방에 살았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메시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면서 이 별이 굉장히 특별한 별이고 그 별이 의미하는 게 유대인의 왕, 태어날 왕인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더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 별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무엇을 보고 이동했다고요? 별을 보고 이동했다고요. 이전의 말씀처럼 별을 보고 그들이 짐을 챙겨서 자신들이 일하는 터전,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왕궁에서 어딘지 정확히 몰라서 헤롯 왕이 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9절의 기록처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왕의 말을 듣고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베들레헴 그 근처 어간에 갔을 때 또 하늘에 그 별이 나타나서 갈 길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그 별을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더요. 나도 그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들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까지 이동시켰던 바로 그 별 말입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 수많은 별이 떠 있고 그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늘의 별을 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밤하늘의 별,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예쁘다라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그 별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별은 밤에 뜨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별이 떴을 때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짐을 싸고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 전공으로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역사를 공부하고 별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관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 속에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 자신의 나라, 왕궁, 왕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자였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향한 그 의미를,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별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동했던 자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캐내서, 의미를 찾아내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은하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로맨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별은 밤에 뜹니다. 그들의 이동은 밤 시간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낮 시간은 태양이 떠서 덥다 하지만 밤 시간은 오히려 더 추운,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들의 어두운 것을 앞에 들고 있는 등불로 밝힐 수밖에 없는, 눈 앞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때때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동했다 생각하지만 별이 보이지 않는 낮 시간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죠. 밤과 낮이 바뀐 생활로 그들은 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동방이라는 지역을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1500km 이상의 거리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걸려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정확하게 이 별이 가리키는 지역이 어딘지 몰라서 왕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신앙의 끈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메시지를 받고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현장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삶 속의 기다림이, 동방 박사들이 별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걸어갈 때처럼 기다림이 우리들에게도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풀어놓았는데 사람들을 대하고 나의 삶에 결정을 하고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는 모호한 지점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잠시 별이 떠서 이동하다가 그 별이 사라져서 어딘지 몰라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안내받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별의 이동으로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안내받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움직이는 데까지 끝까지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에 떠 있던 그 별, 자신의 이 삶의 터전을 출발시켰던 그 별은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 예수님을 알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준 별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결국은 나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고 나의 이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의미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었다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면서 버틸 수 있었던 그 천사의 메시지일 수가 있고 또 자신의 마리아를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했던 믿음의 동역자 요셉이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바라보았던 그 별은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성탄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동방 박사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니까 예수님이라는 성탄의 선물을 그들은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동했지만 그 동방 박사와 대비되는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요. 적어도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는 그 별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동방 박사가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태어났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동방 박사에게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메시아라는 확신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동방 박사의 걸음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는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동방박사가 바라봤던 별의 메시지,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에 담긴 모든 내용들은, 이론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신랑이 오는 그때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다섯 처녀, 그러나 준비 못한 기름이 떨어져가는 다섯 처녀는 그것을 다시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동방박사와 같은 기대와 만족과 또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의 그 마음이 구원의 별을 보고 자신의 인생 일상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그러한 인생의 내면의 변화와 기쁨을 소유한 바로 그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에 자신의 삶을 던져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살아왔던 그 추억이 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찬양에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는, 말씀을 읽었던 그때가 옛날로 치부되고 지금은 손에 드는 시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나의 삶 모든 순간에 열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해석하지 않는, 그냥 나에게 닥치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배터리가 다 방전된 로봇과 같은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그 동방박사가 바라봤던 별을 똑같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이 주는 메시지,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 담지 못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마음이 굳어버린 자, 목이 곧은 자, 별을 보아도 그 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게 바로 서기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별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런 씨름을 하는 자가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 아닐까요? 이방인이라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그들의 가치를 다 평가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별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던 자들입니다. 성전에 살고 있었던, 일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같은 직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기대감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별을 바라보는 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 별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 별이 가다가 멈추면 여기서 왜 멈췄을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동했던 믿음의 걸음처럼 이 동방박사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걸음이지만 별을 바라보며 이동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과 결단과 메시지를 주시는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 아닐까. 사람과의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채찍의 메시지는 아닐까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더 인내하고 이 자리를 버티고, 때로는 내가 이 쓰러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자꾸 채찍과 몽둥이로 나를 때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나의 삶을, 인생을 하나하나 체크해 간다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을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득문득 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나의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 그게 바로 동방박사처럼 별을 향해 쫓아가는 걸음 아닐까요? 저에게는 그러한 노력이 12월에 감사방을 오픈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가지 찾는 게 저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큰일 없이 마무리되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감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찾는 것. 그리고 찬양 한 곡을 들어도 그냥 좋다라고, 가사가 은혜가 된다라고 끝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것이 12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에 별은 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 중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내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자꾸만 나를 채찍하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와 만남을 갖는 그런 메시지들, 그것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해 비추는,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내 눈을 열어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나의 시선과 걸음을 옮겨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모호한 지점이 발생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고민하며 염려하며 방향 갈피를 못 잡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능력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